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제 새벽에 날씨가 선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추워졌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건강을 잘 챙기셔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만 가지 율법, 만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율법의 말씀을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율법에 근거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 율법에 근거하면은 그는 4배나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인반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율법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율법, 진짜 말씀이 만 가지 율법입니까? 만 가지 율법이라는 이 한 단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만 가지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와 말씀을 베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읽은 구절을 보면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가지 율법, 만가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를 직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토라에 많은 것을 기록했으나 이방의 것처럼 여겨졌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론 내 죄를 지적할 때 이것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야. 이방 사람들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만 가지의 율법을 듣고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삶은 어떠한가?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배의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 가지 율법 그 은혜를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알고 보니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제단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나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용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의 제단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그들은 어떤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예배의 제단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복 강가에 야곱을 봅니다. 야복 강가에 그 형 에서의 그 문제, 인생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아내를 보내기도 하고 가축을 보내게 하고 모든 잔머리를 다 씁니다. 근데 그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을 때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예배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 야곱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만 가지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만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용서, 그 분의 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격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제단 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제단 쌓고. 근데 이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